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실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명절 되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명절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주기도문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지요. 제가 처음 주기도문 시작할 때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주기도문은 최고의 기도이다. 그리고 능력의 기도이다. 이 능력의 기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외우고 있지만 외우는 것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이 주기도문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 주기도문부터 외우고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면서 기도하고 시작했습니다. 또 출근해서도 이 기도하시고 또 밤에 잠자리 들기 전에 이 기도하고 주무시면 능력의 기도가 나에게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최고의 기도, 능력의 기도 경험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는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2주간에 걸쳐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어요. 일용할 양식이 무엇인가? 우리 꼭 영적으로만 해석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지요. 일용할 양식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으로 우리 영적으로 해석해서 날마다 예수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그런 기도 해야 하지만 이 기도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꼭 필요한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기도해도 되고 꼭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참 중요하지만 그것과 함께 같이 해야 되는 기도가, 꼭 해야 되는 기도가 영혼의 양식을 위한 기도입니다. 영혼의 양식을 위한 기도, 그 시작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죄사함, 죄 용서에 관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자, 성경 원어 성경을 보면은 이 11절과 12절 사이에 그리고라는 접속사가 붙어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와 죄 용서해 달라는 기도 사이에 그리고라는 단어가 있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먹는 것, 일용할 양식이 우리 삶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면 죄 용서도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양식을 대표하는 것이 먹는 것이다 라면은 영혼의 양식을 대표하는 것이 죄 용서인 것이지요. 죄 사함이 없으면 영혼의 양식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 날 필요한 것을 위해서 주님께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것처럼 그만큼 열정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주님 나의 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반드시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을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리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이 뒷부분 먼저 살펴보기 원하는데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되는 기도가 무엇인가? 주님 나의 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우리가 날마다 해야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 용서해 주셨잖아요. 우리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또 미래에 지을 죄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지요. 또 로마서 8장 1절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에게 더 이상 죄가 없다 말씀하셔요. 근데 왜 오늘 본문에서 죄 용서에 대한 기도 날마다 해야 되냐라는 것이지요. 이 본문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의 죄는 단수형이 아니고 복수입니다. 죄가 아니고 죄들이에요.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모든 죄 용서받았어요. 칭의 받게 된 것이지요. 하지만 여전히 죄 짓고 살 때가 있잖아요. 솔직히 죄 짓고 사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화의 과정이, 예수님 닮아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지요. 원죄는, 우리 죄의 근본은 다 용서받았지만, 십자가에서 다 씻겨졌지만 여전히 죄의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죄 짓고 우리 이웃들에게, 가족에게 죄 짓고 살 때가 참 많다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3장을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주님이 어떻게 제 발을 씻어주십니까? 안 됩니다. 제가 주님 발을 씻겨드려야지 어떻게 주님이 저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십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내가 아무 상관이 없다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시옵소서. 베드로는 참 단순합니다. 저는 단무지 좋아해요. 단순 무식 그리고 지 좋아합니다. 이 베드로가 참 단순해서 얼마나 정감이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온몸을 씻겨달라고 베드로가 부탁을 했더니 주님이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믿은 우리는 이미 목욕한 자이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원죄가 씻음받아서 깨끗해졌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손과 발은 날마다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순간 모든 죄 용서받았고 죄의 형벌에서부터 자유함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지은 죄,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예수님 믿어도 때로 우리 가족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많은 상처 주고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손발 씻듯이 회개하고 용서 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마다 참회의 기도 드리잖아요. 오늘도 했고 지난주에도 했고 다음 주에도 했고 그 다음 주에도 계속 같은 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지은 죄, 또 입술로 내뱉은 죄, 또 누군가에게 행동으로 상처 준 모든 죄 날마다 매주 와서 구하고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사실 매주 하지만 매일 해야 되는 것이 이 죄 용서에 대한 기도이지요. 우리 아무리 깨끗하게 세차해도 몇 시간 지나면 더러워지잖아요. 아침에 깨끗하게 샤워했어도 몇 시간 지나면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죄 용서 이미 받았지만 그날 지은 죄 날마다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매일같이 이런 참회의 기도 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용서 구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자,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죄,
회개할 게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많아집니다. 우리 빛과 소금교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보면은 회개할 게 별로 없을 것처럼 보이잖아요. 너무 신실하셔서, 너무 좋은 분들이셔서 회개할 게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내가 참 나쁜 죄인이구나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분은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회개는 선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여러분이 악하면 악할수록, 죄 지으면 죄 지을수록 회개할 것은 많아지지만 회개는 안 하게 된다 라고 하였어요. 우리가 죄 많이 짓는 사람 회개할 것이 참 많지요. 하지만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이게 죄가 죄인지 모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모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회개 안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깨끗이 목욕한 사람은 내가 작은 더러움이 있다라면 곧 씻고 싶어지는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20대였지요. 군대 훈련소에서 나오던 날 제 아내가, 그때는 결혼 전이니까 여자친구였습니다. 부천에서 수원역까지 저를 마중 나왔어요. 그때는 결혼 전에는 저보다 제 아내가 저를 더 좋아했습니다. 그때는 그랬는데, 근데 그날 수원역까지 와서 저를 보자마자 하는 말이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저는 씻고 나왔거든요. 씻고 나왔는데 냄새가 난다라는 거예요. 저는 냄새가 나는 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남자들 사이에 있어서 그 땀 냄새 나고 그 군복도 그랬고 더러움 가운데 있으니까 제가 더럽고 냄새 난다라는 것을 느끼지 못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깨끗한 사람은 조금만 더러우면, 조금만 냄새 나면 금방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바로 씻고 싶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 용서해 달라라는 이 기도는 누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는 주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죄 사함 받고 다 용서받았지만 여전히 죄 짓고 살아가지요. 그래서 죄 용서 위하여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죄의 기도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회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자백하면, 고백하면 얼렁뚱땅 넘어가지 말고 죄가 있음을 인정하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반드시 용서해 주시고 반드시 깨끗하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다시 12절 보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을 사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이라면 이 말씀이 조금 이상하다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면 그제서야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신다 라고 말씀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다. 그것은 조건이 붙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잖아요. 구원받을 자격이 나에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선택해 주시고 먼저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빠지지 않고 교회 잘 나와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 많이 했다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성가대, 찬양팀, 교사, 하나님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 위하여 봉사했다고
주님이 은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봉사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더 아니지요. 은혜 받았으니까 감사해서 하는 거잖아요. 은혜 받았으니까 너무 기쁘니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무조건적인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나의 공로, 나의 조건, 나의 자격이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찬송가 있죠. 찬송가 몇 장이었는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당신을 향한 주의 사랑은 무조건이야. 당신을 향한 주의 사랑은 특급 사랑이야.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우리가 부르면 달려오시는 것이 주님이 나를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아멘이 커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왜 오늘 본문은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면 그제서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겠다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보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인데 조건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나의 공로가 필요하다 라고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요야킴 예레미야스라는 신학자는 이것을 조건이 아닌 동시적 완료형이라고 부릅니다. 어려운 표현인데 그 표현대로 다시 번역을 하면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면 우리도 즉시 다른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라는 것이에요. 간구이지만 결단이고 서약입니다. 주님, 저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면 저도 반드시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내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 반드시 용서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의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이 외우기는 쉬워요. 신앙생활 10년, 20년 하신 분 중에 못 외운 분이 없을 겁니다. 외우기는 쉬운데 이 주기도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능력의 기도이지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이에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죄사함에 대한 기도는 더 어렵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나에게 마음에 상처 준, 또 물질적인 피해 준 사람 어떻게 용서가 됩니까? 잠이 안 오잖아요.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그 상처, 아픔을 준 사람이 있으시잖아요. 지금도 그때 그 사람만 생각하면 속이 뒤집어지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용서는 그 사람,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용서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예수님이 주기도문 끝나자마자 13절까지 주기도문 하자마자 용서에 대해서 14절부터 다시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 주님이 주기도문 가르치시고 나서 이 죄사함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주기도문 끝나자마자 바로 이 용서에 대한 이야기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하나님도 너희를 용서해 주신다. 그러나 너희가 다른 사람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으신다. 동시적 완료형이니까 너희는 이미 구원받고 죄 사함 받았다. 그러므로 반드시, 결단이죠, 반드시 너희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가 나오지요. 한 사람이 부자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네 몸도 팔고 네 아내와 자식도 다 팔아서 갚으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너무 큰 금액이어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것이지요. 주인이 그를 불러서 갚을 능력이 없는 것을 알고 탕감해 주었습니다. 안 갚아도 된다. 이 사람이 탕감받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내가 100데나리온 빌려준 사람을 만난 거예요. 내가 100데나리온 빌려줬는데 이 사람이 도망갔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사람을 붙잡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사람의 목을 잡았다, 멱살 잡았다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잡아 두들겨 패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 이야기 들은 주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탕감받은 자 다시 불러서 나는 너를 불쌍히 여겨서 용서해 줬는데 너는 왜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지 못하느냐 라고 하였지요. 그리고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었다라는 것이지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과 하나님과 나와의 관한 이야기이잖아요. 자, 1만 달란트가 얼마 정도 될까요? 한국 돈으로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 계산하기 쉽게 10만 원이라고 계산하면은 100데나리온 빚졌다라는 것은 1000만 원입니다. 누가 나한테 1000만 원 빚지고 도망을 갔어요. 그 사람을 잡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들겨 패고 싶잖아요. 솔직한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인데 1만 달란트 빚졌다라는 것이에요. 1만 달란트 한국 돈으로 얼마입니까? 6조 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 땅의 1년 국가 세금이 800달란트라고 합니다. 1만 달란트는 한 개인이 도저히 갚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닌 것이에요. 국가적으로도 갚기 힘든 것이죠. 이런 어마어마한 돈을 주인이 탕감해 준 것입니다. 처음 주인이 네 몸도 팔고 아내와 자식도 다 팔아서 갚으라, 그거 가지고 갚을 수 있을 줄 알았을까요? 주인도 알았어요. 절대 못 갚는다는 것을. 주인이 처음부터 용서해 주고 탕감해 주려고 부른 것이지요. 그게 용서해 주었는데 6조 원을 탕감해 주었는데, 물론 1000만 원도 큰 돈이지만 6조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돈이잖아요. 나는 너에게 6조 원의 돈을 갚아 주었는데 너는 1000만 원 용서 못 해주냐 라는 것입니다. 물론 1000만 원 큰 돈입니다. 나에게 그 손해 끼친 사람 멱살 잡고 감옥에 가두고 싶잖아요. 하지만 1000만 원도 큰 돈이지만 우리 예수님의 생명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6조 원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잖아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구원 받았다면, 내가 6조 원의 탕감을 받았다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십자가 은혜 받았다면 나에게 1000만 원 빚진 자 용서해 주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18장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누가 나에게 잘못하면 얼마나 용서해 주어야 됩니까?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7번 용서하면 됩니까? 베드로가 칭찬받고 싶어서 이런 이야기한 거예요. 그 당시 유대교에서는 3번까지는 용서해 주라 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3번 아니고 7번 용서해 주면 됩니까? 자신 있게 잘난 척한 것이지요. 그자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사실 나에게 단순히 물질적인 손해 끼친 사람뿐 아니라 내 마음에 상처 준 사람,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참 많은 상처 가운데 살고 오지는 않으셨습니까? 한 번 용서도 어렵지요. 그런데 그 용서 7번을 70번씩
490번 하라니요. 상징적인 숫자잖아요. 날마다 또 끝까지 용서하고 용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지요.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내 마음이 상처 때문에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은혜 아니면 내 상처 씻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나에게 아픔 준 사람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달으면 6조 원과도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 풍성한 은혜 받았다 깨닫게 되면 나도 용서하고 나도 사랑 베풀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전과 기록이 있으십니까? 저는 다행히 아직까지는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전과 기록이 없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전과 기록이 참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이 그 죄값을 이미 다 치루어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믿음으로 용서받은 것이지요. 그렇다면 은혜 받았다면 용서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미 죄사함 받았지만 여전히 짓고 있는 죄 날마다 회개하며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고 내 과거에 날 아프게 했던 그 사람, 또 지금도 나에게 상처 주고 날 아프게 하는 그 사람 날마다 용서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능한 것은 은혜뿐이다. 하나님 사랑으로 풍성해지면 용서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한 주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내가 그 사랑, 받은 사랑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며 베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했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인간은 누구나 관계 맺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죄로 인하여 모든 관계가 깨어졌지요. 먼저는 하나님과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더 이상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 죄의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인간 사이의 관계도 깨어지는 것이에요. 부부 사이에, 부모 자녀 사이에, 또 이웃과 친구 사이에 죄로 인하여 다 깨어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부부 사이는 어떠십니까? 항상 좋고 행복하십니까? 부모 자녀 관계는 어떠십니까? 내가 이 남자 아니면 못 살겠다, 이 여자 아니면 못 살겠다 해서 결혼했는데 살아보니까 어때요? 이 인간 때문에 도저히 못 살겠잖아요. 그것이 솔직한 우리 마음이잖아요. 제가 7년 연애하고 결혼한 지 한 17년 된 것 같아요. 연애 때부터 24년. 저희 부부는 항상 좋고 행복하겠지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목사님 가정이니까 항상 믿음 충만하고 사랑 충만하겠지요. 다행히 아멘이라고 안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실망시킬까 봐 걱정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항상 그러진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서로 죄인이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상처 주고 상처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저희 가족만 그럽니까? 우리 성도님들 지금은 아닌 척하고 있지만 저보다 더하면 더할지 덜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나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면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그를 용서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은혜 아는 자의 삶입니다. 자, 이번 주 추석 명절 시작되었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족과 또 친척과 이웃을 만나서 풍성한 은혜, 사랑 나누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가족들 간에 이미 상처 주고받고 있는 분이 참 많으시잖아요. 사실 상처라는 것은 내가 모르는 사람에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에게 상처받는 게 아니에요.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상처 주고 받는 것이지요. 이번 연휴가 그래서 어떤 분에게는, 누군가에게는 서로 만나기 싫고 껄끄러운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내가 받은 하나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한 주간도 주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내가 먼저 받은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나에게 먼저 그 사람이 상처 주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내가 먼저 전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나에게 아픔 주고 상처 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요. 하지만 그 사람들, 내가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 사람에게 사랑을 가지고 다가가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닮아감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또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과 같이 이 땅에서 천국을 먼저 맛보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